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전우자를 바라보시면서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삼잘 오셨습니다. 잘 생기셨습니다. 이쁘십니다. 네. 정직이 대수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정치가들을 가득 태운 버스가 시골길 가다가 운전수가 깜빡해가지고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서 논 한복판에 처박혔는데요. 자, 이 논주인 농부가 사고 난 이제 버스로 달려갔습니다. 혹시나 살아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달려갔는데 살펴보고는 거기에 탔던 모든 정치인들을 전부 다 매장을 했습니다. 네. 며칠 뒤에 시골 경찰서에서 조사관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질문을 이 농부에게 던졌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르신 한 명도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 없었습니까? 왜요? 전부 다 묻어버렸거든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분이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죽었는데 몇몇 분들은 사실 부상당해서 죽어가고 있길래 살겠냐고 물어보니까 나 자기 살아있으니까 살려달라고 그렇게 말은 하는데, 워낙 정치가 놈들이 거짓말을 잘해서 살아있다는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져서 전부 다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그렇죠. 돈을 반드시 많이 받았는데 분명히 돈 한 푼도 안 받았다, 그렇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는 그런 적지 않는 정치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종종 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짓말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 부동의 1위 누구냐? 정치인. 네, 정치인들이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한다네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고, 하여튼 정치인들이 거짓말은 제일 많이 한대요. 알고 계세요? 그러면 정치인들은 왜 거짓말을 할까요? 돈 많이 돈 자주 받았으면 그냥 받았다, 어떻게 하다 보다 받았다, 뭐 용서해 달라 이러면 되는데 왜 공공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정직하면 손해본다, 정직하면 망한다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네. 정직하게 살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런 풍조가 깔려 있어요, 우리 사회에. 자, 그럼 정치인들만 그러냐? 서울대학의 모 교수가 3만 명 대상의 표본 조사를 했대요. 그 중에 73% 이상이 이 정직에 대해서 이렇게 표본 조사를 했는데요. 73% 이상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한국에서는 정직하다가는 다 죽는다. 한국 사회에서는 정직 지키려 하다가는 못 산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73%가. 네. 정직하게 세금 내고 정직하게 시험 보고 정직하게 사업하면 정직한 사람만 손해본다라는 이런 공기가, 분위기가, 풍조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에. 그러면 자, 정치인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면 우리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아까 위에서 말한 그 농부 아저씨 있잖아요. 농부 아저씨는 그 이후에도 정치인 이야기만 나오면 그냥 막 핏대를 세우고 막 욕을 하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농부 아저씨가 아들과 함께 주일에 교회를 갔습니다. 교회 다니시는 분인가 봐요. 예. 교회를 아들과 함께 가서 열심히 이제 예배하고 충성봉사하고, 아주 이제 이렇게 해가 막 저물어 갈 때까지 교회에서 충성봉사하다가 집에 가다 보니까 막 허기도 지고 목도 마르고, 그래 가다 보니까 무밭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보고, 아들아, 아버지가 너무 배도 좀 출출하고 목도 마른데 저 들어가서 무 한 뿌리 좀 뽑아 갖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교회에서 배운 게 있잖아요.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고 이러면 안 된다. 아버지, 뭔 소리 하시냐고. 남의 무를
돈도 안 주고 뽑아먹는 거는 정직한 게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아, 주인도 없지 않냐. 그래, 우리 둘밖에 없으니까 뽑아먹자. 안 됩니다. 알았다 그러면 그럼 내가 들어가서 뽑아올 테니까 너는 누가 오는지 망을 좀 봐라. 그리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뛰어 들어가가지고 제일 큰 놈이 어딨나 싶어가지고 해가 잡아당기려고 하는데 아들이 갑자기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왜? 누가 와요? 놀래가지고 그냥 막 튀어나왔어요. 누가 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고 오고 계세요 지금. 그래도 아버지가 양심이 있어서 빙긋 웃으면서 아들에게 말했대요. 이놈아, 내가 장난삼아 들어가서 뽑으려 한 거지 너는 참말로 내가 뽑을 줄 알았냐? 그러면서 또 거짓말 하더래요. 그러니까 아들 하는 말, 아버지 저도 장난삼아 거짓말 해봤어요. 예. 자, 교회를 열심히 이분이 집사님인지 서리 집사님인지 안수 집사님인지 장로님인지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아버지나 아들이나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 이 사회에서 정말로 거짓 없이 정직하게 행하면 과연 손해만 보다가 결국 망하고 말까요? 절대 여러분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손해보고 망한다. 물론 정직하면 당장은 손해보는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의 현실만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이 정직하다는 것이 그렇게 어리석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정직과 관련해서 거짓과 관련해서 정직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정직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최대의 그리고 최고의 행복과 승리를 안겨주는 것은 거짓이 아니고요, 요령을 피우는 게 아니고요, 정직하고 진실한 것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직한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악한 마귀 사단은 거짓의 아비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짓의 원조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입만 벌리면 그리고 자기 것으로 거짓말을 한다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 사탄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겠어요? 사탄이 잘 되겠어요? 시편 11편 7절에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행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 얼굴을 배우리로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약속한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정직한 자에게 아낌없이 당신이 갖고 있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의 자원은 뭐냐? 바로 정직이라는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이 읽다 보면요, 성경 가운데 읽어서 그냥 잘 이렇게 이해가 되고, 그렇지, 그럴 만하네. 이런 이야기나 글이나 사건들이 있고, 어떤 거는, 이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 사건, 이 이야기, 이건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 이건 좀 하나님이 좀 심하시다. 이런 부분들이 종종 나오잖아요. 그죠? 네. 안 나와요? 성경을 읽어야 나오지. 읽고 저한테 물어보는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저 머리가 좋으신 성령 받아서 다 해석이 되시나 봐. 자,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은 아나니와 삽비라 이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서 이제 잘 아는 본문이에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 부부지요. 네, 이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당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아마 담임 목사님이 베드로였나 봐요. 베드로 목사님한테 전 재산 다 팔아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왜?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주변에서 유대인들이 담합해갖고 사업 못하도록 전부 다 막아버렸고요. 직장인들은 다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전부 다 오는 사람들이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전부 알거지 돼가지고 다 들어오는 거예요. 먹을 게 있어야지요.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돈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아주 정직하고 마음 푸근한 사람, 바나바라는 사람이 재산을 꽤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산을 전부 다 팔았습니다. 싹 다 팔아가지고 헌금 봉투에다 넣어갖고 전부 다 드렸습니다. 막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막 놀렐루야, 바나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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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바 막. 그것을 옆에서 바라보고 이렇게 시기 질투가 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예요. 나도 재산이 있다. 나도 박수 받을 수 있다. 막 너무 칭찬하고 그러니까 막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머리 맞대고 어쩌면 좋겠냐. 우리도 팔자. 팔아가지고 우리도 한번 박수 한번 크게 받아보자. 그래서 베드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도 팝니다. 광고 내주세요. 싹 팔아가지고 전부 들어서 교회 살리겠습니다. 그래? 훌륭하다. 그래서 광고도 내고 이제 주보에 냈어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부동산 업자하고 쫙 해서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아마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평당 받았나 봐요. 큰 돈이 들어온 것 같아요. 딱 그러니까 돈을 손에 딱 쥐는데 막 머리가 혼란스럽기 시작한 거예요. 바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안 바칠 수는 없고 광고까지 나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느 정도 좀 띄도 지금 뭐 시세가 이 정도 아니까 이 정도 많이 받을 줄 모를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딱 재해놓고 나머지만 드려도 훌륭하지 않겠냐. 그래서 남편 아나니아가 내가 대표로 가겠다. 봉투, 현금 봉투 가지고 이제 베드로 목사님께로 가는데, 베드로가 함에 아나니아가 오기도 전에 성령의 계시로 이거를 다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은사 가운데 지식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흔히 투시의 은사라 딱 보는 순간 압니다. 보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에게 이런 지식 알게 하는 거죠. 그냥 집에서 부부가 이불 안에서 이야기했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 보게 하나님의 눈을 보게 했어요. 그 전부 다 본 거예요. 베드로가 둘이가 그냥 집에서 무슨 작당을 했는지 작당 모양 거 전부 다 거래 봉투를 다 갖고 와가지고 딱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막 야단을 쳤죠. 분명히 전부 드린다고 했지 않냐? 이거 전부 맞냐? 전부입니다. 그러지 말고 그냥 좋은 말 할 때 이야기하라고. 전부냐? 끝까지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바로 즉사해서 매장되어 버렸습니다. 자, 기다려도 남편이 안 오네. 그래서 아내가 왜 이렇게 안 오지? 그래서 아내는 이제 삽비라예요. 아나니아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그런데 삽비라는 샤파이어, 삽비라 샤파이어, 보석이란 뜻인데요. 신앙이 좀 보석 같아야 되는데 보석에만 정신이 팔린 여자였나 봐요. 갔어요. 가가지고 아유 목사님, 우리 남편 안 왔냐고. 왔지. 우리 그 남편 어떻게 됐냐니까. 남편 이야기는 안 하고, 남편 오기는 왔는데 남편이 그 돈 봉투 하나 갖고 왔더라. 예. 판 거 그겁니다. 그거 전부냐? 전부지요 당연히.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전부입니다. 그러지 말고 전부냐? 전부입니다. 2번, 3번 물어보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해버렸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건을 두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냐,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좀 심하신. 아니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반이나 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혹시 교회 어렵다고 반 잘라서 좀 내실 분? 봐요. 아멘 안 하잖아요. 그래도 반 냈는데 하나도 안 내는 사람도 많은데 얼마나 대단하냐. 그리고 그거 좀 숨겼다고. 하나님 부자라고 늘 말씀하시건데 당신 그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 돈 좀 그래 숨겼다고. 그래 거짓말 좀 했다고. 그래 부부를 한 날에 다 죽여버리고
이거는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야, 이거 뭐 겁나서 하나님 믿겠냐? 거의 협박당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요 본문 보고 하나님이 좀 너무하신다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운데 드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 성경 본문 사실 어렸을 때 볼 때마다 시험 들었어요. 볼 때마다. 이거는 진짜 해도 너무한데 무슨 사람을 이렇게 싹 잡아버리냐. 이거 완전 폭군이지. 이거는 무슨 아니 거짓말 좀 했다고 무슨 이렇게 사람을 잡고 부부를 다 잡아버리고 그것도 진짜 한 개도 안 낸 것도 아니고 그것도 반을 내고 이랬는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거 아니에요. 예? 괜히 봉사하려고 하다가 그냥 날벼락 맞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정직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왜 부당해 보일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러면 잘못한 거냐?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이야기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교인들에게 좀 부당하게 많이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회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거짓말하는 거를요 심각한 범죄라고 별로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은 막 푹 쑤시고, 막 이렇게 결혼한 사람이 막 이상한 여자하고 모텔 가고 막 이런 건 와 이거 심각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짓말 뭐 조금 이렇게 하고 이런 거는 아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거짓말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그런 풍조가 이 한국 사람들한테 절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옛날에 그 미국의 클린턴 그 전 대통령 있잖아요. 그 섹스 스캔들 일어났잖아요. 그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어요. 예. 그랬을 때에 그런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우리나라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섹스 스캔들 딱 터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야 어떻게 대통령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냐? 그 섹스 스캔들 그 자체에 대해서 있을 수도 없다. 막 그거에 대고 막 바늘로 찔러 제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미국 사회는 뭐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 사건을 문제시한 그 핵심은 뭐냐? 대통령이 그 사람이 뭐 그런 섹스 그 일으킨 거 그 자체가 아니고 거기에 이것이 이제 이슈화되었을 때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그 일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느냐 아니면 참말을 하느냐, 이게 그들에겐 중요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세계적으로 이 사기 범죄가 일어나는 국가 중에 거의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렇게 사기를 많이 친대요. 사기 건수가 그렇게 대단하답니다. 사기 당하는 사람도 많겠죠. 예. 그래서 막 보이스 피싱 이런 거 엄청나잖아요, 그죠? 지금은 거의 1조 대에 이러잖아요, 1년에. 제주도 좋아요. 예. 그러면은 왜 우리나라는 사기 범죄가 많이 일어날까? 그리고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당할까? 이유가 크게 세 가지래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은 사기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사기를 친대요. 실제 그렇잖아요. 막 사기치고 돈을 몇십억을 떼먹어도 몇 년만 더 갔다 그냥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냥 거짓말 쳐도 괜찮구나. 그냥 그런 애들은 100년, 200년을 때려야 되는데 그냥 보자 뭐 3년, 5년 이렇게 때리고 몇십억 막 몇억 막 타고 보니까 여러분 몇 년 만에 여러분 몇억을 어떻게 벌어요, 여러분? 순수하게 못 벌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가지고 대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 민족이 잘 속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사기 건수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거 왜 잘 속을까? 우리 대한민국이 IQ가 좀 띵하냐? 그러냐?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엄청 좋습니다. 머리가 좋은데 왜 자꾸 넘어가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 금방 알아야지. 그게 바로 귀가 얇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귀가 얇아지고. 귀가 얇다는 거는 여러분 그 사람이 뭐 착하고 또 순진하다는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귀 얇은 사람이 있댔죠. 들으면은 혹 해가지고 숑 넘어갑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착하고 착해 빠져가지고 착한 게 아니고요. 욕심이 많은 거예요. 욕심이 많으니까 내 거 아니면은 보지도 말고 내 거 아니면은 가지려고 하지 말아야지. 내 것도 아닌 것을 누가 혹 하는 이야기에서 막 아이고 그래 그게 내게 될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듣는 대로 그냥 자꾸 귀를 기울이다가 그래서 자꾸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우리 한국인들은 불안 심리가 많대요. 이 불안한 마음,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 그 불안한 마음이 있다니까 마음이 자꾸 조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사기꾼이 와가지고 사기꾼을 딱 보는 순간에 압니다. 금방 알아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던 형님이 전과 7범이었어요. 학부 때 전과 7범 하다가 얼굴은 잘생겼습니다. 이름 밝혀도 될지 모르겠다. 김인철이라고.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얼굴 잘생기고요. 와, 조각 미남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기치고 도둑질 해가지고 7번 걸렸습니다. 이런 거 찌른 건 아니었고. 그런데 신학교 들어와서 이제 나와가지고 신학과를 다녔어요. 그래서 제가 용산 그 전자상가 그 뒤쪽에 그쪽에서 그 형이 개척해가지고 내가 좀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 형이 딱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밖에서 딱 집만 봐도 벌써 저게 주인이 있다 없다 하면 다 눈에 다 들어온대요. 어디쯤 이런 금반지 어디쯤이거든. 거의 다 보인대요. 딱 그리고 쭉 가다가 발로 하면 딱 친대요. 대문을 쳐서 안 열리면 안 들어가고 열리면 바로 들어가서 다 갖고 나온대요. 그렇게 흔하게 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자꾸 불안해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거짓말하는 이 정죄하지 못한 성품이죠.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치명적인 거라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부가 살아요. 부부가 사는데 열심히 부부 생활해요. 밖에 나와서 직장 생활도 돈도 벌어오고 막 열심히 해요. 그런데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내 마누라가 다 부부로서 기본적인 걸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아보시든지 계속. 그렇게 막 거짓말하고 결혼한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죠? 막 마누라 남편이 있는데도 막 이렇게 없다 그래가지고 처녀행세, 총각행세하고 그래 막 결혼하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안 그럴 줄 알아요? 송대관이 조카 김주아하고 할 때도 봐요. 그죠? 그 놈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놈인데 그렇게 거짓말 쳐가지고 자기 총각처럼 해가지고 결혼해서 알았잖아요. 그리고 막 개패듯이 막 김주아 씨 패고 막 이러니까 못 살겠다고 이혼을 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교회 왔는데 제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네.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겠어요? 뭐 인상 나름대로 괜찮잖아요. 보는 사람은 다 괜찮다 하더라. 그런데 내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을 해. 그럼 여러분 설교 들을 때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못 듣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만나서 저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하네. 여러분 오지산 김지산하고 만나면 거짓말해. 그러면 여러분 교회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옵니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의심이 돼가지고.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이 말의 영어 번역은 보면 인테그리티라고 되어 있어요. 인테그리티. 이거는 인테그리타스라는 라틴어에서 온 말이에요. 이 인테그리테스라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하다, 고결하다, 그리고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정직한 성품의 사람이라는 것은 온전하고 고결한 성품의 사람인데 나뉘어지지 않은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가 나눠지지 않았어요? 겉과 속이 나누어지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겉 따르고 속 따르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게 뭐예요? 겉 따르고 속 따른 거잖아요. 그게 거짓말이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어떤 기준을 세워놨으면 기준과 일치가 되고 언행, 말했으면 행동이 일치가 되고 이중적이지 않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일관성 있게 말하고 일관성 있게 행동하는
사람의 성품을 정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직은 뭘까? 그리스도인들의 정직. 자, 그리스도인들의 정직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이 기준과 일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고 신앙의 그 기준은 뭡니까?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하고 자신의 은행심사가 일관성 있게 일치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의 왕이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데 뭐 주님을 막 종 부르먹듯이 하고 신하 부르먹듯이 하고, 이거는 뭡니까? 정직하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의 정직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우리의 은행심사를 일치시킬 수 있느냐,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탄의 거짓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정직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로 무엇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님은 정직하시잖아요. 이 정직하신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시인을 하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1절에 보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모든 입으로, 즉 입을 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직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야 뭐 입 열 때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다 할 수 있지. 그런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씀이 로마 시대에 쓰여졌잖아요. 네. 로마 시대에 그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의 목에다가 칼을 딱 갖다 대고, 자, 가이사, 로마 황제가 너희의 주냐? 아니면 네가 믿는 예수가 너희의 주냐? 한번 말해봐라. 그리고 칼을 딱 갖다 댄단 말이에요. 그때 입으로 나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아도나이, 내 주인입니다 라고 항상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그게 정직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정직의 성품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나의 주인임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은 교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무조건 여러분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은 여러분의 주인이 이미 되셨어요. 여러분의 삶에 이미 끼어들어 오셨어요. 이제 쫓아도 소용없어요. 쫓겨나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왔는데 내 삶에 왕이 앉는, 주인이 앉는 의자가 있다 하잖아요. 이 의자에 들어오신 예수님을 앉힐 거냐, 아니면 예수님 좀 내려와 봐요. 내려서 밑에 좀 내려오시라고, 내가 앉아서 예수님 좀 신부는 좀 하라고 이러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은혜로 믿는 순간 예수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분을 앉힐 거냐 끌어내릴 거냐, 이것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분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거기에 앉히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주님이 맞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열심히 부려먹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신한다는 것은 내 삶의 태도와 행동의 최종 결정 권한을 내가 아닌 예수님께 뭡니까? 있다는 사실을 철저히 인정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은 이렇지만, 그러나 주님의 생각과 주님의 감정은 무엇인지 그게 더 중요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뭐예요? 어떤 삶의 문제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예수님의 생각이나 예수님의 감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 기분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분 좋을 때는 손 내밀고, 기분 나쁘면은 손 안 내밀고. 그거는 정직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다,
어렵지 않겠나? 자, 여러분, 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이 사실을 나의 삶에 적용시키는 최선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는 일인데요.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첫 번째, 주님, 저는 주님을 이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라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놓고 자꾸 주님을 이용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 자식 잘 되고 내 삶 잘 되고 내 사업 잘 되고 한번 내 인생 팔자 고쳐보려고 자꾸 예수님 이용하려고. 그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는 존재합니다. 이런 기도. 두 번째는 주님,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섬기겠습니다. 저를 사용하시든 사용하지 않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죠. 교회 안에서 일을 할 때도 주로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싶어 해요.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연말에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라고 막 제가 갑자기 막 임명하잖아요. 그거 막 뿔따구가 나가지고 저한테 전화하는 분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다른 교회는 많다 그러더라고요. 전화가 막 쇄도합니다. 목사님, 저를 어떻게 아시고 그걸 하라고, 그 부서에 가서 하라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골탕 먹이려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합니까? 제가 여러분 골탕 먹이가지고 제가 좋은 게 뭐 있어요? 예? 한 개도 없지요. 얻어먹을 짜장면도 못 얻어먹는 것이. 여기가 너무 필요하니까 사람이. 이걸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많이 몰리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정직하다는 것은 주인이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 수 있는 성품이 그게 정직한 성품이에요. 일을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세 번째로는 주님, 중요한 것은 주님의 나라지 저의 나라가 아닙니다. 나의 삶의 영역의 중대한 문제들,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대학 보내고 집 구입하고 차 사고 승진하고 사업하고 이런 것들,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잖아요.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요, 내 삶의 중대한 문제들을 자식 키우고 사업하고 여러 가지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뭐예요? 더 큰 나를 위한 창고를 짓는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막 쑤셔 넣습니다. 절대 새 나가지 못하러 사물쇠 3개 4개 막 채워가지고 끌어모으는 데 정신이 없습니다. 다 차면은 창고 하나 더 짓자. 또 창고만 짓다가 죽습니다. 그 나중에 자식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식이 망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제발 부탁하는데 좀 재산 좀 계신 분들 절대 자식 안 준다고 이야기하세요. 자식을 살리는 길입니다. 하여튼 자식이 준다고 하는 순간 안 그래도 바라고 있었는데 말씀 잘했다시피 그거 다 계산하고 지금 살아갑니다. 그거 다 계산해놓고 그리고 2번 할 거 1번밖에 안 해요. 준다고 약속해 놓으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 삶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주님께 의뢰하고 그분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축복을 주시면 우리는 창고 짓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얻은 것을 가지고 내 창고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사용할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하나님이 창고를 채울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어쩌든지 내가 채워보려고 채우면 또 내가 또 뭡니까? 확장 해가지고 또 창고 짓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4번째 기도는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알게 달라는 기도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내가 컨트롤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돈을 끌어대고 아무리 재주 많은 사람들을 끌어대도 해결이 안 되는, 통제가 불가능한 일들, 그냥 발만 동동동 굴러야 돼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옵니다. 자, 그런 일이 왔을 때 우리는 뭐 합니까? 주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리고 내 자식이 잘못되면은 막
아파트도 팔고 막 다우도 안 돼. 그래도 안 돼. 막 그래도 내가 책임지려고. 무슨 자식이 무슨 뭐 내 소유에 내가 책임지게. 자식도 여러분 내가 할 만큼 하고 안 되면은 내려놔야지. 내려놔야지 여러분. 항상 여러분 그런 내려놓는 그런 그 두려운 상황을 여러분 심리적으로 직면을 하셔야 돼요. 이러다 우리 아들 죽으면 어떡해. 여러분 자식이 죽는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 병 걸리고 사고 나서. 근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 어떻게 하겠어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 따라다닐 수가 따라다녀도 내가 뭐 어떻게 할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책임지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막 애를 쓰고 막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래서 뭐 주일 와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막 예배도 안 드리고 뭐 온갖 것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 때 보면은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안 변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변할 거라고 생각하고 꼭 내가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부싸움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제발 그러지 좀 마세요. 예?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어요. 괜히 뭐 여러 수 쓰고 뭐 이렇게 하다가 부부싸움 크게 하다가 법원에서 만나갖고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게 뭐냐? 이게 전부 다 우리가 하나님 행세하는 거예요. 하나님 행세.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행사하고 어떻게든 내 삶을 내가 한번 컨트롤해 보려고 그렇게 않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기도가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규칙적으로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이 정직의 성품을 개발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이다.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철저히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자, 두 번째는 주인 되신 예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 자, 주님은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라는 이 청지기는 종인데요. 일반 종하고 다르고요. 주인의 전 소유를 뭡니까?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주인 건데 주인이 자기가 믿는 종 가운데 아주 뛰어난 종에게 자기 전 재산을 맡기죠. 그 전 재산을 맡은 사람을 청직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청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정직한 성품이 개발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보이는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죠. 그렇죠? 목사가 내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여러분 대답을 하세요. 누구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이렇게 정말로 좀 여러분 많이 좀 읽으세요. 성경을 자꾸 읽다 보면 성령님이요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교사잖아요.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딱 둘이에요. 성령님과 목사입니다. 예, 목사만 가르치는 게요. 여러분 정말로 성경에 집중해서 쭉 읽으면 성령님이 다 가르쳐 주십니다. 웬만한 것들은 안 되는 건 목사한테 오세요.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진짜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셨죠, 그죠? 네, 천지 만물 가운데 뭐 생명체가 아닌 것들 많잖아요. 뭐 이런 행성, 항성 이런 것들, 뭐 지구 자체는 뭐 그 자체가 완전히 생명체이기 보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다 움직이잖아요. 만유 인력으로 다 움직이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사람들은 DNA 심어놔가지고 교제하면서 다 이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사람만 만든 게 아니잖아요. 개돼지도 만들었고, 소도 만들었고, 뭐도 만들었어요? 지렁이도 만들었습니다. 파리도 만들고 메뚜기.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그죠? 마치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벌레들에게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죠? 예,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내릴 때 메뚜기한테 메뚜기 얘들아 뭐하나 어디냐, 아 여기 있는데 그래 좀 가야 되겠다. 바로한테 막 떼거지러 가는 거죠. 깨구리한테 뭐하냐, 요즘 개골개골 놀고 있습니다. 거기서 개골개골하지 말고 저 바로한테 좀 가라. 막 가는 거예요. 막 파리 개구리 막 이런 것들이 막 덤벼들고. 요나 봐요. 뭐예요? 예. 바다에 있는 물고기한테 얘야 뭐하냐 놀고 있으면 놀 때가 아니야. 지금 요나라는 놈이 지금 좀 있으면 퐁당 빠지거든. 빨리 가서 입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나가 또 막 나중에 다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이제 죽나 안 죽나, 니느웨 망하나 안 망하나 이렇게 언덕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 덥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박넝쿨로 하여금 이렇게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 시원하니까 아이고 살만하다. 이제 죽는 꼴 좀 보자 니느웨 저놈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다가 거기에 있는 벌레한테 이야기해. 벌레야 뭐하나? 놀고 있어요. 놀 때가 아니야 지금. 넝쿨 그거 줄기 좀 깔아 먹어봐 네가. 그러니까 와고 벌레가 하나의 명령 듣고 막 깔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갑자기 해는 내려지지. 줄기가 끊기니까 폭삭 문 앉으니까 막 햇볕이 비치니까 막 죽겠다 막 이런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우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물체를 잡듯이는 확실하게 여러분이 정말로 알고 느끼셔야 됩니다. 신앙은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끝나면 여러분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자식이고 돈이고 차고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발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 어저께 자서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이 생명이 내가 여러분 잠잠해서 여러분이 목숨 여러분 이렇게 지키려고 단도리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코나 드렁드렁 골고 잤지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늘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집에는 많은 벌레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딸은 쪼매난 벌레 나왔다 찍어서 나한테 막 보내고 막 벌벌 떨고 막 어마어마한 벌레들이 여러분의 집안에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빈대 이런 것들, 이만한 것들 막 한 10마리한테 딱 가는 거예요. 야, 하늘교회 어느 그 하늘교회 교인 집에 있는 그 바퀴벌레들 10명 뭐 하고 있냐? 놀고 있습니다. 놀 때가 아니야 지금. 2마리는 그 집사 코 속으로 양쪽에 맞고 8마리는 입으로 들어간다. 입 벌리고 지금 자고 있거든. 들어가서 막는다. 실시.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침에 화장터로 3일 뒤에 갑니다. 그런데 멀쩡히 살아있어요. 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벌레들 보고 얘들아 가만히 있으라고, 제가 잘 때 너도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해줘서 여러분 목숨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콧구멍으로 한번 들어가봐, 콜록콜록 해봐야. 여러분,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거만 내게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건데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세요. 왜요? 그래도 가장 믿을만 하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가장 믿을만할 때가 하니까 자식부터 맡겼고, 여러분에게는 물질 맡기고 재능도 맡기고, 맡긴 거예요. 믿고 맡긴 거예요. 그 맡겼으면 맡은 사람이 잘 맡아서 주인의 뜻대로 잘 관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내 건 줄 알고 그거를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돈을 아무나 맡겨놨더니 돈을 막 쓰고 돌아다닌다. 그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고소 안 하겠어요? 당장 고소해. 깜빵에 집어넣어 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막 쓰면서 내 것처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특별히 청지라는 이 단어 있잖아요. 이 의휘는 물질의 영역에 주로 적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물질관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초신자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예. 막 교회도 막 벌러 다니시는 분들은 용서할 수 있어요. 막 교회 나름대로 잘 다니시고 막 이렇게 직분도 맡고 막 이렇게 했는데 한참 믿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 어떤 내가 번 돈 내가 어디 쓰든지 누구한테 쓰든지 어떻게 쓰든지 뭔 상관이냐? 내 돈인데.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쓰든지 뭔 상관이냐? 이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 돈이. 내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실 때 아무도 못 가져가는 거예요. 진시황 갈 때 가져가라고 그렇게 집어넣어도 그놈 한 푼도 못 가져갔습니다. 못 가져간다는 게 뭐예요? 내게 아니니까 못 가져가죠. 내 거면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절대 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과 삶의 행복을 치명적으로 파괴하는 이 적색 경보가 반딱하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면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차 몰고 가다가 전멸등이라도 빨간 게 전멸되면 더 조심해야죠. 노란 것보다 훨씬 조심해요. 그리고 빨간불은 내 마음대로 막 건너다가는 건널 때마다 사고 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한번 사고가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마태복음 6장 산상 설교지요. 6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죠? 눈은 우리 몸의 등불입니다. 자, 시력이죠. 시력이 좋으면 환하죠. 그죠? 시력이 좋을수록 환합니다. 그 시력이 나쁘면 뭐예요? 어두침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 지금 분간이 안 됩니다. 지금 주무셔도 됩니다. 이렇게 있을 때. 그러나 제가 이걸 딱 쓰는 순간은 주무시면 다 합니다. 제가 누가 하면 딱 다 보여요. 우리 한결이도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시력이 좋으면 살아가는 게 환해지죠. 시력이 어두워져. 그러다가 실명이 돼버려. 그러면은 아무것도 내 삶이 너무 어두워져. 된장인지 똥인지도 몰라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 이런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물질관이 바로 서 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신데 물질이 자기의 삶의 주인이 되는 이렇게 물질관이 뚜렷하지 못한 사람들은 삶의 낭패를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도 주인으로 섬기고 물질도 주인으로, 주인이 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삶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나 외에 다른 여자를 아내로, 나 외에 다른 남자를 남편으로 살짝 만나면서 여러분 살아가신다면 내 안에 내 남편 능력 있다 그러실 거예요? 난리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치정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여자도 남자를 막 죽여버리더라고요. 이거 무서우신 분들이. 옛날에 남자들이 주로 요즘 여자들도 조심히 남자들 조심하세요. 잠잘 때 다 끝내버립니다, 순식간에. 왜요? 왜 여자를 둘이 데리고 돌아다냐 이거예요? 왜 남자를 둘이 데리고 만나고 돌아다냐 이거예요? 그건 부부로서 정직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왜 한날에 비명 행사했습니까? 존속살인했습니까?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아들을 죽였습니까? 여러분 불륜을 저지르고 간음을 했습니까? 괴 팔아먹었습니까? 무슨 역모를 꾀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무슨 그렇게 큰 죄를 지었다고 한날에 부부를 그것도 헌금도 꽤 괜찮게 한 것 같은데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만 됐습니까? 왜 이런 일이 그들에게 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그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꿇어 엎드려 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꿇어 엎드려 절하다.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예배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예배하러 오셨잖아요. 예배는 대상이 있어요, 여러분.
의식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 계세요, 여러분. 그분을 의식하고 계세요? 의식하고 계시냐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오셔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런데 우린 그런 생각 안 해요. 예배하면서. 예배 그러면 오늘도 목사님 설교 안 해. 오늘 청년부터 특성이 이 예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받으시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을 끊임없이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인식을 안 하고 신앙생활에서 수두룩합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이게 더 희미해져요. 희한한 일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제 제가 한 80년 된 교회, 한 30년 된 교회 이렇게 있어 봤는데 성도들 가운데 박수 받는 분들이 있어요. 막 할렐루야, 막 굉장히 막 일반 성도가 아니에요. 막 집사님, 막 서리 집사급, 막 장로님급이에요. 사람들이 장로님 되셔야 됩니다. 막 그리고 막 그렇게 하는데 인기가 좋아요. 왜 좋은가 하면 밥을 자주 사더라고요, 그분이. 막 교사들 뭐라 하고 막 성가대 뭐해라 막 사고 막 찬양대 뭐해라 얼마나 수고 많이 하고 막 그렇게 밥을 잘 사네. 그러니까 인기가 좋아 안 좋아? 인기가 너무너무 좋아.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앞서서 일하는 리더가 되는 이분이 그렇게 밥은 잘 사는데 11조 생활을 안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은 뭔 돈이 도대체? 그 돈은 뭔 돈입니까? 11조로 낼 돈을 안 내고 뭐예요? 밥 사 먹는 데다 쓴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누구 겁니까? 우리 전 재산이다. 하나님의 거죠. 그런데 그냥 9개는 니네들 하고 하나는 딱 내 거라고 경계선 그어야 된다. 하나님 거예요. 손대지 말라고 하는데 그거를 손을 대갖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드려서 그 다음에 그게 하나님께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교회 이름으로 쓰여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지 이름으로 밥 사줘. 다 지 이름으로 밥 사주고 어디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돈 갖고 자기가 쓰고 자기가 칭찬받네. 여러분은 누군가 여러분의 돈 가져가서 자기 이름으로 다 쓰고 자기 이득 취하고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계실 분 누구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정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말을 조작해 가지고 만들어서 버티려는 게 거짓말만 아니에요. 내가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그렇게 행하자. 말은 했어요. 돌아서만 내가 언제 그런 말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입만 벌리면 거짓말 하는 거예요. 말은 청산유수야. 돌아서면 언제 그런 말 했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 안 한 거지. 자기 말한 거를 믿는 바를 말한 바를 실천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물질에 대한 그런 어떤 설교들은 잘 안 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제가 젊었을 때는 막 진짜 우리 성도들한테 진짜 단호하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나이 먹고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도 많이 힘들고 상처를 받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웬만하면 이야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너무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으니까 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물질에 대해서 자 내가 다니는 교회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로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교회 아니면 특히 뭐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 자기 본교회 시골교회 되게 시골 교회들 어렵거든요. 그러면은 그 목회자들 사례 주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를 보내주고 싶고 또 내가 아는 선교사님한테 내 11조를 보내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너무너무 좋은 거지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것을 그 교회에 보내고 그 선교사한테 보냈어요. 누구 이름으로? 교회 이름으로 보내면 좋습니다. 그런데 내 이름으로 가잖아요. 보통 그러면 내 이름으로 가면 칭찬은 누가 받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칭찬받게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11조를 이렇게 들으면 그 11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왜 하나님 걸 갖고 내 생생 냅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정직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도 시골에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들지만은 우리 형제가 치른 게 있지만 한 번도 11조를 보내본 적은 없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가능해요,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정말로 내가 어려운 교회를 돕고 싶어. 근데 사실은 돕고 싶으면 11조는 그냥 내가 신앙이 있으면 신앙대로 교회 내고 나머지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내 돈으로 도와야지요, 내가 도우려면은. 근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은 내가 다니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단체나 사람에게 허락을 득하셔야 됩니다. 당회에 이야기를 하든지 당회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이만 해서 우리 교회는 재정이 이런 것 같은데 내가 다니는 시골에 너무너무 힘듭니다. 좀 선처해 줄 수 없느냐. 안 해주는 교회나 목사가 있으면 이상한 사람 아니겠나 싶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교회 이름으로 여러분 보냈어요. 그게 정직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거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직한 삶은 우리가 일생에 걸쳐 우리 행동을 성경이라는 기준에 맞추어 나아가는 계속적인 과정이고 고된 과정입니다. 때로는 힘들고 그럴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직한 성품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은 반드시 정직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광스러운 날들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답게 원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사람 이전에 성품의 사람이 되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십자가 지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면 그것보다 속 편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에 정직하게 사는 것이 힘들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힘들고 어렵고 생활의 곤란함도 오고 내 인생의 위기도 맞겠지만은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있는 거짓된 성품을 버리게 하시고 내게 참된 성품, 정직한 성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정말로 믿는다면 시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청직임을 믿는다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내 인생의 보아의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내 창고에 넣어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정직한 성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고한 그러한 신념과 정거를 가지고 주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복된 사람, 그리고 내 자녀들까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정직에 대하여 아버지 주님의